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예수님 찬양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문을 좀 열어놓는 게 어때요?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어떠한 삶의 역경과 환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만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인재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수행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선포하며 고백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부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의 할렐루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시는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령 허락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시되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위로와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0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동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향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서서 바라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딸이 나갔을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쁘시게 받으시고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이 계신데도 저희들을 혼자 있는 것처럼 좌절하며 갈대와 같은 미미한 나날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항상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기를 다짐하면서도 순간순간 죄악에 넘어짐이 너무 익숙해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대의 은총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의 은총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셨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심히 갈급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이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현 주소 생각해 봅니다. 신앙정이란 자체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들을 옷을 입었던 저희들을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비틀어진 신앙관이 바르게 고정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오며 주님을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욱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성령께 의탁하며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35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있습니다. 1035면 혹은 36면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예, 벌써 오늘은 이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헤아리고 깨닫게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생각은 평안과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는 헤아리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뜻과 그 생각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나아가 평안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제 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는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때나 만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가까이 계시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가 아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고 또한 가까이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262장에 보면 어두운 죄악길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후렴 부분에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 너들이 얻으리라는 가사를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항상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으시죠. 문제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세상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유혹과 도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얘는 명예와 물질과 자녀, 건강, 운동, 문화 등등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저들의 계략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같은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목회에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한 목사님은 아주 깊은 근심에 차 있는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그 교회에 아주 그 기둥과 같은 젊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제 이분이 아주 교회에 열심히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1년 넘게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젊은 사람들은 줌이라는 걸로 해서 그냥 라이브 생방송으로 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젊은 안수 집사가 이제 예배에 이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예전에 이제 골프를 이렇게 좀 잘 쳤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그 친구들하고 연락이 돼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골프를 치러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물론 이제 녹화로 돼 있으니까는 또 주일날 저녁 때 이제 녹화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런 시간이 벌써 1년 넘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다 이제 모여서 그래도 이제 요즘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자기는 아직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골프에 이렇게 심취해서 있는 그 집사님, 교회 아주 정말 헌신적인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가까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는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고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죠. 다만 죄악된 생각, 불의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즉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만나 주시고 가까이 하실 것을 역시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던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세바와 하는 그러한 사건, 또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면서 죽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아니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자기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회개하고 처절하게 자신의 허물된 생각과 행동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처절한 고통, 어린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고 있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종교 개혁가인 칼빈도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전염병들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이 전염병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더불어서 하나님의 연단, 이런 이중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했다고 하죠. 그래서 전염병은 죄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또한 자신들의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연단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겪는 모든 고통을 인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돌보시고 극복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전염병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의무요 책무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진정한 종교 개혁을 가져오게 된 그런 전환점이 됐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 그 개신교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역시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다시금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겸허히 하나님의 국민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로 맞추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을 또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려놓음이라는 그러한 책을 통해서 정말 그 신앙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주 베스트셀러로 그런 유명한 그 책이죠. 그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이렇게 달라서 때로는 충돌이 있고 서로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왠지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교인들 여러 신앙의 사람들은 그다지 충돌도 없이 불편함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해봤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전혀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느덧 그 세상을 향한 나의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삶에 거할 자리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심히 나름대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고 응답하실 것,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어느 캐러고리 안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첫째도 아니고요,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그저 늘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 이제 13년 동안에 참 힘든 여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되었다가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13년이 이제 지나게 되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멋진 고백을 하죠. 그런데 왠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마 다윗은 좀 섭섭했을 거예요. 자기가 좀 자기 때에 멋있는 성전을 다윗 성전 그렇게 해갖고 좀 지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했던 그런 귀한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죠.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요, 뭐 중형교회, 대형교회 모두 어떻게 보면 자기 때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정말 교인들의 여러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감행하면서 나아가서는 교인들을 실족해하고 또 결국 그 모르게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고 그래서 그것이 그 교회가 타교단, 이단 교회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어떤 단체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정말 멋있게 짓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다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그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혀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 때에 그것을 건축해야 돼. 그리고서는 열심히 그렇게 행하는 모습 가운데 결국 그런 교회들이 또 교인들이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낳게 되었던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그 내용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왠지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24절에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와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죄인들에게서 가장 혹독한 형벌로 내려졌던 그러한 십자가형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도 저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저들의 이해와 저들의 바람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영원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상식적으로 또 뭐 과학적으로 일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때로는 있죠. 이거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거스리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상식과 과학과 일상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뛰어넘어 드러나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의 참된 생각과 뜻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오히려 내려놓고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읽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역시 이 8절 9절 말씀 속에서 주목하게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우리의 길과 생각과 다르다는 그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앞길을 캄캄한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 생각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 생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제한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은 하나님께로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나의 생각, 특별히 죄악되고 허물된 그런 생각들을 경외하게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는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기꺼이 그분의 뜻과 생각 앞에 우리의 남생애가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연약하고 또 허물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로 맞춥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 참된 능력과 권세가 또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4절 한 절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영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이제 사사기를 마치고 디모데전서 이제 후서 이렇게 지금 묵상하고 있고요. 또 성경 읽기는 창세기를 벌써 지나서 사무엘하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새벽 기도는 6시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5분, 10분 이렇게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제가 미처 광고를 못했습니다. 이번 돌아온 수요일 날은 우리가 전체 연합 예배로 또 이렇게 같이 기도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간단한 교제 다과 이렇게 하시고요. 7시 반부터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라이브는 다 이렇게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음 주에는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단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설교를 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때 이제 그 우리 교단 총회 때에 우리 조한진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 이제 받으시는 거 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2분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한 분 안 계셔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저를 좀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대답을 했는데 마침 또 그때가 성찬 또 예배였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이제 조한진 목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충분히 온 아마 첫 성찬 예식을 인도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에는 제가 좀 그렇게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조 목사님 또 설교해 주시고 또 성찬 예식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 이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백신 이제 부스샷이 곧 맞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꼭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 그렇게 해서 다 또 맞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지금 이제 보니까 학교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감염이 돼서 선생들에게 옮겨지고 그래서 많이 클로즈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아직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조심하시고요. 올 겨울, 가을, 겨울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한 주간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1절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헤아리며 그 생각과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흑역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고의 몸을 이끄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남녀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남은 생에 지켜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진정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주님 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이끄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권성 일일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위축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곳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남은 삶의 여정을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여정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또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바라기는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한 주만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